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시기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부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패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 귀환 명령을 내린 주전 538년까지 48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저자인 제2 이사야는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제2 이사야의 소명은 무엇보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2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2 이사야 예언자는 먼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상합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은 홍해로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뒤쫓던 이집트 병사들을 쓰러뜨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첫 번째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불러낸 제 이사야. 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출애굽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제2의 출애굽, 그것은 단지 포로된 유대 백성의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들도 이리도 타조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합니다.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창조, 제2의 창조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다 민족의 정치적 해방을 넘어 온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우주적 해방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제2사야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까닭, 그것은 제2이사야 예언자의 이전의 선포와 충돌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2이사야,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해받은 전승들을 끝까지 고수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한 위대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틈 있을 때마다 힘주어 역설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건망증을 규탄하고 역사에 대한 기억이 구원을 촉진한다고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예언자가 지금은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일까요? 제2 이사야, 옛 전승과 전통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통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만큼
모든 전통이 다 버려야 할 만큼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버려야 할 전통이 있다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전통도 있는 법이죠. 그러므로 제2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를 돌아다 보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에 마음을 열고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옛 일과 새 일,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 같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길을 내는 것은 같으나 구원의 결과는 다릅니다. 옛 출애굽이 바다를 가르는 길을 내는 것이었다면 새 출애굽은 사막의 강을 내는 길입니다. 광야와 사막에 사람만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강, 생명의 근원인 물을 댄 것이죠.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은 이제 유다 민족의 해방이라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 구원을 넘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우주적 구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의 민족 해방, 정치적 해방을 넘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해방의 우주적 지평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유대 민족은 자기의 좁은 민족사의 옛일을 기억하고 혹은 옛일만 생각하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새 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을 위하여 언제나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심으로써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용서로 번역되는 영어 forgiveness나 속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마음에 두지 않다 혹은 문 밖에 두다,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용서는 죄를 덮어주고 숨겨주고 기억하지 않는 행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2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과거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도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죠.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사랑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지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들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승하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랑이 용서를 가능하게 했고 용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거룩한 낭비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죄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위한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새 일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모든 것,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준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모든 것 오물로 여기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한 인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동일성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총체입니다. 한 교회나 한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모습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오직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참 모습, 한 교회나 한 민족 공동체의 참 모습은 나의 몸과 나의 기억에 남은 또는 역사에 남은 무늬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함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것도 없지만 한 개인 혹은 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그들이 꿈꾸는 꿈, 그들이 꿈꾸는 희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잊고자 한 뒤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그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과거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기억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가 참으로 잊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을 교만에 빠뜨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억은 물론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부끄러운 기억도 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미래에서부터 오시는 우리를 미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누구든지 어느 교회나 어느 민족이든지 기억하고 전승해야 할 것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아 소영웅주의에 빠지거나 마땅히 버려도 될 것을 버리지 않아 소시민주의에 빠지는 것 모두 다 경계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그 역사 망각증, 역사 건망증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도 될 것 잊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쉽게 들끓는 냄비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는 새 일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 일을 깨닫고 해낼 수 있기 위해서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목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 권력 앞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그 힘, 우리의 비천한 몸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덧입게 될 새로운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과 옛일에 대한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위로부터 부르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모태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기억이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마음 아픈 기억이건,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